네, 오늘은 들꽃학당 제7강 성서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 중에 또 이제 사람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인자 개념과 그리스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자로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인자. 다른 말로 뭐죠? 풀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기인한 건 이걸 음역한 거죠, 한자로.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 이렇게 모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자, 먼저 인자를 보면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로 썼던 말이 이제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는 바르나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영문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 할 때. 바라바 말고 또 누가 있죠? 예수와 둘이 놓고 바라바 예수 아시죠?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가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빠의 아들, 아빠. 그래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고 대신 나사렛 예수를 처형시키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 바릅니다. 이 나샤는 이시아라고 하는 명사로부터 파생된 건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보통 이 인자는 어떻게 쓰이느냐? 자신을 호칭할 때 나 이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인자 이런 표현으로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1인칭 호칭 대신 1인칭 2칭 대명사 대신 쓰이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환상 속에서.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를 신적인 메시아 표상으로 사용합니다, 유대교 묵시 문학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훗날 예수가 스스로를 인자라고 호칭하는 그 부분과 접목이 돼서 이 인자 안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 이 그리스도도 근데 한편으로는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풀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저번에 설명드렸죠. 총 3그룹에게 이 의식을 행합니다. 누구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예언자. 세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는 주체는 누가 되죠?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왕에게, 새로 뽑힌 예언자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누가? 이래가 아니고 방금 나라고 한 것처럼 대제사장 혹은 사사 중에 한 명인 선지자. 보통 이런 인간이죠.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들이 대신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선별된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훗날 아까 얘기했던 그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라고 하는 그 메시아 표상과 결합됨으로써 인간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보다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신적 메시아 표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훗날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고 그 그리스도의 단순한 메시아성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동안 다뤘던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혹은 성부와 함께 나왔던가 영원부터 함께 있었던가, 그 둘은 다른 위격을 갖고 있지만 동일한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성령까지 포함이 되어서 삼위일체의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인자와 그리스도가 예수를 칭하는 호칭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는 스스로 입으로 그리스도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반면에 인자라는 호칭은 상당히 많이 써요. 자, 이제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서를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성서의 예수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1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공간복음서 세 곳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공간복음서는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자,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어떤 맥락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들이 답하고 예수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하면서 누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묻느냐라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 즉 세례자라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 혹은 이제 사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치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제가 왜 마가복음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가장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가장 짧아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 예수의 첫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는 스스로를 일반적인 1인칭 대명사로 호칭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 예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 제자들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들었겠죠? 그동안 예수와 함께 활동하면서 예수의 기적과 여러 가지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이 사람은 누구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세 개로 분류를 하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 세례자 요한. 근데 요한은 스스로가 이제 부정을 해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나중에 죽지 않고 어떻게 되죠? 직접 하늘로 승천합니다. 세 번째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자, 선지자 혹은 신의 대리자, 그리고 신의 대언자인 예언자라고 칭합니다. 세례자도 선지자도 예언자도 모두 신의 대리자입니다. 근데 세례자는 어떻게 하죠?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돌이키는 거죠. 그동안의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예언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하거나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 미리 알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어찌됐든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이해한 거죠? 예언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대교나 이슬람교하고는 그렇게 크게 그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특별히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지 않고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예언자라고 이제 하죠. 자, 이렇듯 당시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그랬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교 전통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인식 그대로 예수가 수용하고 제자들도 수용했으면 별 문제 없이 예수는 활동하다가 천수를 다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예수의 물음에서도 1인칭,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나.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사역을 했고 활동을 했던 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경험한 나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치고 나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의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아닌, 예언자로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아닌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예수에게 투영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존재,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서상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리스도 호칭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죠? 아무에게도 그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에 관하여는 어떤 자기인 거죠? 제자들이, 즉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의 자기에 대해선 다른 곳에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지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호칭을. 이것을 혹자들은 메시아의 비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비밀로 붙여라 라는 그 비밀에 대한 요청인지, 아니면 예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예수의 비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그 다음 31절에서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갑자기 여기에 이제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마가복음만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인자가 누구인지,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호칭하는 1인칭 대명사 대신 쓴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다니엘서에서 언급하는 그 인자 같은 분을 말하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런데 그거를 교회 관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그런데 그 인자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설명을 했다.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에게 드러내놓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인자가 누구를 호칭한다? 예수 자신을 호칭하는 거이지 않을까. 그죠? 더 가까운 맥락입니다. 맥락상 봤을 때 이 인자는 예수가 자신을 칭하는 1인칭 대명사 대신 쓴 호칭이 아닐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막았던 베드로에게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그 뒤에 따릅니다. 만약에 그게 누가 제3자면 베드로가 그걸 말리진 않았을 테고, 그랬으면 예수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면서 호되게 꾸짖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어찌됐든 인자 칭호가 이제 처음 또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각각 동일한 예수를 호칭하는 칭호인가? 예, 좀 물음이 생깁니다.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첫 질문은 나를이 아니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답은 마가복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냥 한 예시로 예레미야가 더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다시 두 번째 질문에서는 또 나라는 호칭을 씁니다. 1인칭 대명사.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개념과 뭐를 또 결합시키죠?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결합시킵니다.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복음서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한편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름대로 신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당시 그리스 로마의 종교 문화권에서는 이 그리스도라 칭할 수 있는 왕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종종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슨 뜻이냐? 왕은 유일한 신의 아들로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인간들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황제들은. 그래서 약간 여기도 이것이 과연 예수의 신성 자체를 인정하는 베드로의 고백인지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복음서들은 대부분 주후, 예수가 죽은 지 이미 오랜 기간을 거쳐서 확립된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가 확립된 이후의 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100% 예수의 발언이고 그 말 그대로 그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인지 들은 대로, 아니면 오랜 전승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일정
작업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로 완결이 된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두 명칭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그리고 나서 예수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이 바요나는 아람어로 베드로입니다. 페트루스.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죠? 이게 아까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아까는 대번에 딱 금지해버립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 인자는 이런 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말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가 갑자기 베드로를 축복을 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바요나에게, 시몬 바요나에게 베드로라는 호칭이 부여됩니다. 너는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토대를 베드로에게 허락하고 또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의미를 보증해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후계로서의 교황. 그래서 그 교황은 신적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어쨌든 예수는 그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좀 다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하나는 너희들이 말한 그 자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관해서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약간 한쪽은 좀 강하게 부정하는 듯하지만 한쪽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더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석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칭호가 인자, 예수 자신이 인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 이런 도식으로 될 수 있는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확실해요. 그죠? 아예 이 마태복음의 문맥상으로만 봤을 때는 예수는 스스로가 인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1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마가복음이랑 더 유사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여기서 갑자기 마가복음과 좀 다른 부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생했거나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직까지 여기에는 인자 호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뭐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호칭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그리스도예요. 군더더기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새로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 이게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아는 아까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죠?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선별하신다고 믿지만 어찌됐든 그 예식을 행하는 존재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의한 직접성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반응은 마가복음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인자가 반드시 해서 인자가 그때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좀 더 더 많은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마가복음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메시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그를 선별하셔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든 어찌됐든 구원자로 삼으신 그 메시아.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더 첨가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유대적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부여됩니다. 자, 이런 차이들을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에 대한 호칭은 주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주로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하고 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가 신약성서에서 어떤 호칭으로 등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호칭으로 주로 예수의 호칭을 봤는데 이 성서에는 좀 더 다양한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칭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주로 마태복음에 많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6절, 8장 29절, 14장 33절, 16장 16절, 16장 63절, 27장 54절 등에서 사용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3장 11절, 5장 7절, 9장 7절, 15장 39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네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1장 35절, 4장 41절, 8장 28절, 9장 35절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주로 귀신과 예수를 시험하는 악마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예수 입으로 혹은 예수의 제자들보다는 주로 누구에게? 예수의 적대자, 귀신과 예수를 시험하는 악마라고 표상되는 존재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상을 많이 사용됩니다. 또는 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장면, 혹은 예수를 신문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처형하고 나서 그 백부장, 로마군 백부장이 고백하는 장면 등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주로 예수가 축출하는 귀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이제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게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환청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좀 더 특별하게 마리아가 임신한 그 상태에서 천사의 예언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천사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주로 대부분 예수가 하나님을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표상들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표상 칭호죠.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 1장 16절에서 18절, 2장 4절, 11장 2절, 16장 16절, 20절에서 21절, 22장 42절, 23장 10절, 26장 63절, 23장 68절, 27장 17절, 22절 등에서 나타납니다. 주로 마태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는 8장 29절, 9장 41절, 누가복음도 비슷하게 2장 11절, 9장 20절, 이거 다 두 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백되거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혹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추궁이 되는 데에서 사용됩니다. 그 외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서 사용되죠? 맨 처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해서 아예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예 직접적으로 이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신의 이 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종 예수가 스스로 아까처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곳에서 곳곳 한두 군데 정도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근거한 제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가 제자들을 한번 선교 여행을 보낼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갔을 때 너희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이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가복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자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이거는 다 읽기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요. 마가복음도 대략 한 12~13군데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보다 조금 적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공간복음서에서 한 69회 정도 인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공간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의 호칭이에요. 특히 예수가 주로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인칭 대명사 대신 사용하고 있으며 종종 메시아적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3인칭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자는 들여 올려질 것이다.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예수가 자신을 호칭하는 건지 메시아적 존재인 제3자를 호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주여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 라틴어 퀴리오스죠. 주로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드러나는데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드러나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로 드러납니다. 이 호칭은 주로 누가? 제자들이 혹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썼던 말이에요. 가끔씩 뭐라고 쓰죠? 퀴리오스 주 대신 선생님 혹은 랍비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메시아라고 고백되기 전에 주로 제자들이 불렀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랍비라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부르나 선생님 한 다음에 이제 존칭을 부르죠. 라는 의미로 사실 이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아도나이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약의 아도나이는 오직 누구에게만? 야훼에게만 허용된 호칭입니다. 왜? 야훼의 이름을 글자 그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주, 퀴리오스 이 말은 일반적인 존칭, 남성 2인칭에 대한 존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종종 가끔씩 그 아도나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의 자손 혹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불립니다. 거의 주로 마태복음에서 사용이 되고 마가복음은 10장 47절에서 48절, 12장 35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39절, 20장 41절에서 44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호칭은 주로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언하거나 혹은 묻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당신이 정말 다윗의 자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있고, 아,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혹은 치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그 치유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세 복음서에서 재미있게도 예수는 스스로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혹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이건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즉 다윗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그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보면 예수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건지 아닌지 좀 모호해집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쾌해하고 기뻐합니다. 자, 어찌됐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 예수에게 많이 사용이 되지만 예수는 이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로 자기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혹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외부로부터 오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자, 즉 보내심을 받은 아들. 이런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하진 않고요. 마태복음의 21장 33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그리고 대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쓰입니다. 6장 38절, 7장 29절, 8장 42절, 9장 4절, 10장 36절, 17장 8절, 21절,
요한복음을 한번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즉 예수가 스스로 자신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7장 29절을 보면요.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이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는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로 이제 보냄을 받은 자 혹은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주로 요한복음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공관복음서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마가복음 12장 1절 보겠습니다. 주로 이 세 군데에서 모두 다 그 불의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소작을 맡기고 수확을 거둘 때쯤 이제 당신의 종들을 보내죠. 근데 어떻게 하죠? 자신의 종들을 다 때리고 죽여서 내쫓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안 그러겠지. 근데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이것을 가지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표상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 세 군데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비유적 호칭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종합을 해보면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사실 유대교적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호칭에서, 유대교적인 그 전통에서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시편의 몇 가지 구절에서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긴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로마의 종교 문화권에서 주로 왕에게 신적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제 후기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호칭으로 변용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와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종종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가 마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어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이제 로마 제국 혹은 유대교의 그 종교적 권위와 권력에 대항해서 그 종교적 권력, 정치적 권위를 정복하기 위한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런 맥락에서 등장을 합니다. 단 예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과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들은 그 원자료 바깥에 첨가된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후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적 존재로 고백하기 위해서 첨가된 신학적 장치다라고 많이 대부분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본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예식을 통해 선별되는 존재 혹은 신적 통치의 대리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조국과 민족, 땅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다윗 왕가의 현현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 성격은 이제 포로기 이후 거치면서 강화되다가 유대 묵시 문학을 통해서 이제 포로기 후기를 통해 이 정치적 메시아니즘이 보다 이제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표상으로, 즉 신적 구원자의 표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예수는 이 이미지를 스스로에 대해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종종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긴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보다 이제 인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더 많은 논란점을 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가 스스로를 칭할 때 인자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아람어 바르나샤를 번역한 명칭으로 그냥 이것은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간을 뜻하는, 그래서 혹은 본인이 말할 때 그냥 나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정중하게 하는 표현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등에서 나타나는 개념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발전되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자 개념 자체가 변형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7장,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 이 인자 개념은 종종 이제 신약 성서에서 활용이 돼요. 그죠? 예수의 입을 통해 그냥 나를 1인칭으로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메시아 순환이나 부활 예언 같은 곳에서 메시아적 존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용법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이 인자 같은 이를 활용하는 그 전통을 후대 유대교 전통에서 계승을 해서 신약 성서 안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인자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자 같은 이라는 개념으로 다니엘서에 등장하지만 에스겔서에서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절, 3절, 6절, 8절, 3장 1절, 3절, 4절, 10절, 17절, 4장 1절, 16절에서 등장하고요. 시편 8장 4절 등에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에스겔서 2장 1절을 보면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할 때 이 사람은 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르나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벤 아담이 됩니다. 예수는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 바로 아람어로 바르나샤입니다. 벤 아들, 아담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리고 시편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을 칭할 때 씁니다. 에스겔은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나를 호칭하는 혹은 좀 높은 이에게 나를 혹은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칭을 쓰는데 이 다니엘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여러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등장하죠? 짐승 같은 것, 용같이 생긴 것, 뭐 이런 짐승 같은 존재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존재 혹은
짐승의 모습으로 한 저 존재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자가 그대로 메시아적 의미의 인자라고 쓰여지느냐는 의문점이 남는다는 겁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표상에서 드러나는 그 메시아, 궁극적인 구원자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개념은 그대로 그리스도 개념과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 퀴리오스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오로지 야훼에서만 쓰일 수 있는 아도나이로 쓰입니다만 이것은 당대 일반적인 남성의 호칭인 Sir, 미스터 이런 호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혹은 선생, 랍비라고 하는 호칭 뒤에 그대로 그 호칭을 반복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존칭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제 가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신적 존재로 표상되기도 합니다. 예수에 의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표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아마 아도나이의 주일 거예요. 야훼.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에게 주여 주여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 옆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로 등장을 하고 예수의 메시아임을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족보, 귀신과 악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또 치유를 요청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 이런 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아들은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용되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로고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고스 그리스도론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로고스는 본래부터 신에게 영원부터 같이 있었던 신적 존재인데 그것이 유기되었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다. 즉 신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것이 이제 훗날 그 필리오크베 논쟁이나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로고스를 신적인 것으로 봐야 하느냐, 신과 그 자체 동일한 본질적인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신에게 부여받은 가장 큰, 가장 고귀한 그런 이성으로 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예수를 로고스를 볼 것이냐, 아니면 로고스가 인간의 몸으로 잠시 머무른 걸로 볼 것이냐, 그죠? 로고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가연설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야기하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듯 신약성서, 특히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다양한 예수에 대한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 중에 예수가 스스로에게 칭한 호칭은 단 하나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한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종종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문을 받을 때도 빌라도에게 당신이 말한 이가 바로 그요라고 대답하지 나는 그리스도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그냥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냥 죽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알리바이를 포기하고 죄를 그냥 진술을 확인하는 거하고 비슷한 양상이죠. 주 퀴리오스는 100% 삼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호칭하는 호칭이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가 거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주로 나는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즉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호칭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인자도 방금 살펴봤듯이 나를 호칭하는 1인칭 대신 사용하는 의미가 강하지 다니엘서에서 인자 개념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모습을 띤,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메시아의 겉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지 이것이 인자 자체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것과 100% 일치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봤을 때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좀 빼면 예수는 스스로 과연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일까? 예수는 스스로에 대해서 신적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고 활동했고 죽은 것인가?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이 강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책을 그 메시아 비밀서를 이야기